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그 사마리아 성읍에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빌립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뭔가 있다 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로 17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좋아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와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니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18절 19절 이 귀한 일에 또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자그마한 이걸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정부 그다음에 헤롯 대왕의 핍박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의 어떤 핍박 못지않게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8절 19절 이렇게 성령이 많은 걸 보고 조금 전에 마술사로 사람을 감동시켰던 시몬이 돈을 주고 이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그 권능을 나에게 팔아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대제사장들의 압제 앞에서 핍박 앞에서 당당히 말했던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우리는 생명의 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히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가 이 위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자는 음과 함께 망할지라. 그게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술로 돈을 많이 벌어도 불을 축제했던 사람이겠죠. 네 돈과 함께 망해라. 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혹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혹 사함을 받을지 모른다. 너는 낙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된 사람이다 하고 바로 선언을 합니다. 여기 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외부로 오는 핍박도 참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교묘하게 더 위기인 줄도 모르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의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이권으로 삼는 것이 더 큰 악독이고 불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제가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성직 매매가 있었죠. 성직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교단인데 총회장 되려면 성가대 적어도 한 100명 이상 동원하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총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총회장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총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죠, 은혜. 총회라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신의 어떤 이익의 재료 그리고 자신의 권위의 상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누가 총회장 후보로 나올 거냐 가지고 싸움 막질이 벌어져서 잘못하다 그러면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모함하고 편이 나눠져 가지고 뭐 보수파, 개혁파, 자기 파벌이 벌어져서 가관입니다, 가관. 아예 그냥 막 카톡방에 그냥 열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뭐가 그래 좋다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마치 이 부흥한 걸 자신의 어떤 큰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과시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저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아닙니다. 큰 교단입니다. 큰 교단에는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20억 얼마를 썼어요. 그 돈을 교회에서 만들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했잖아요. 이 큰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하고 거기서 뒤로 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 교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재직회 때 비판을 하고 이 목사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 됐는데 장로들이 나서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게 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되고 난 뒤에 되고 난 뒤에 나는 자격이 없다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왜 동조를 했냐 물어봤더니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가 총회장을 두 분째 낸대 두 분째. 예. 대학 원장을 할 거냐 총회장을 할 거냐 오퍼를 받고 그래서 총회장 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총회장을 내기 때문에 한 100몇십 년 된 교회거든요. 종로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 이 총회장을 그렇게 선호하는구나. 그 명예죠, 명예.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어떤 이권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나 그 도구로 삼는 자. 제가 그 방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초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초상에 걸렸는데 박사 후드를 입고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존경하고 싶으면 평소에 참 존경을 했는데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 그림을 보는 초상화를 보는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공부를 잘해서 박사까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큰 교회 목회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걸 자신의 명예의 도구로 삼고 자신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는 거 그게 악독이고 그게 불입니다. 불이. 이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항복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한 것이 당신이 저주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날 위해 기도해 당신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700년 동안 닫힌 곳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당신 잘난 갈릴리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고 할 만큼 서로 소통이 안 됐던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고 그리고 닫힌 땅이었죠. 그 땅에 사도들이 가서 집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예수 믿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토록 아름답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 부활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령 역사가 우리 때 중단되지 않도록, 혹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